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계란으로 취급하면 로마서는 계란의 노란 자위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전체를 취급한다면, 로마서 전체가 계란이라면 로마서 8장은 노란 자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럼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묶어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아니고는 이렇게 묶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사랑입니다. 그게 추호도 틈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갈등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한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4,0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계시십니다. 아버지가 정면에 나와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야훼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의 가시는 굴에서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만났다고 말할 때, 그곳에 야훼의 사자는 바로 구약시대 예수님이십니다. 일반 천사는 그냥 천사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야훼의 사자로 나타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면에 서서 일하시고, 야훼의 사자로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배후에서, 성령은 그 배후에서 역사해서 야훼 하나님이 정면에서 일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훼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십니다. 야훼의 사자가 이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사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시자 아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면에 나서고, 아버지는 예수님 배후에서, 성령님도 예수님 배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 다음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에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직접 여러분 귀에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공기가 있어가 공기가 진동을 해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공이면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에게 한 말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바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오늘날 그러므로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격으로 와 계시는데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보혈로 씻음 받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더욱 항복하고 깨어지고 내놓으면 성령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월세집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월세방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집 주인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집에 살기는 살아도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는 것하고 집 주인하고는 틀린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생활을 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월세나 전세로 들어온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이라는 것은 이 영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모든 더러운 영을 다 내어 쫓아내고 우리들을 거룩해 하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또한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와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 항상 우리 곁과 같이 계셔. 일평생 예수 믿는 동안 일평생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을 품에 품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도록 성령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지요. 우리를 죄를 지으면 가책을 얻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게을러지면 회개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고 어쩐지 새 속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것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일으켜 주기 때문에 오셨죠. 신앙은 그러므로 성령 아니고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해서 우리는 시험에 잘 뜹니다.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환경에서 쉽게 시험에 들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상처를 입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우리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이 불리고 저 바람에 불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없었기에 지금 당신의 주가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얻어맞고 수염이 뜯기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항아리처럼 퉁퉁 부어서 있는데 그 앞에서 조그마한 기지바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베드로의 참 심정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려고 하면 왜 예수님이 끌려간 그 자리까지 찾아 따라갔겠습니까? 사랑했지만은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그러니까 그가 부인하고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야,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그리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도 코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얻어맞아 피투성이 된 예수님이 돌아보았어요. 그때 닭이 세 번째 울었어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길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자기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결국에는 위기를 당하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제가 큰 소리 할 때는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나이다. 큰 소리 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제 아들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달아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급쟁이 베드로가 나가서 외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이튿날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잡혀서 그는 죽을 때 전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으로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자기 수명으로 돌아가셨지. 그 이외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자같이 용맹한 신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다 자기의 순교의 피로서 신앙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도 도와주시고 연약하여 기도를 잘 못할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신앙도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자랑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은 몰라도 연약하던 변명은 이제 안 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원하면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변명이 되지 않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박대했다는 그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고 시시각각으로 마음속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귀합니다. 성령님을 알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일을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서서 있죠. 앉아 계시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구원한 역사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과 우리는 같이 동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까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만사가 끝입니다. 기도를 그치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리고 기도를 그치면 영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찬송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도 못 섬기게 돼요. 기도는 바로 동력입니다. 다이아나모가 들어가야 전기가 생산되고 전기가 생산되어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힘이 없으면 힘을 도와주시고, 오래 기도 못할 때 오래 기도하도록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보통으로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냥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기도를 할 때 그 능력이 있지요. 입술에 붙어서 발랑발랑 말하는 것은 별 큰 힘이 없어요. 입술로서 그냥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뜨겁게, 속에서부터. 이 간절한 기도는 성령이 속에서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던지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입만 들썩.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엘리가 언제까지 술을 먹고서 여자가 성전에 와서 입술로 일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사장님,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 내가 기도를 하다니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부러졌던지 배가 우울해져서 머리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간절히 기도하면 배가죽이 땡겨가지고서 그냥 새우같이 굽어집니다. 이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께 막 성령 달라고 부르시면 그럼 뭔지 봤죠. D.L. 무디 선생 같은 사람은 성령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면서 유욕 시내를 걸어가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뭐 길바닥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뛰어가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서 성령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제발 손을 좀 떼주십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죠. 난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남자 성도 한 분 중에 성령 받고 싶어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시간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밥상을 받고 밥 먹으려고 하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밥상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막 진동을 하고 막 해가 막 밥상 다 날아가 버리고 호암감 치고 뛰고 꿀리고 뭐 아침에 성령이 충만히 받았어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날 되게 막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지만은요, 사람들이 어려운 공공한 데 처하게 되면은 그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 그때 성령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때는 그런 간절한 탄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요. 마귀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그것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의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갈급한 이 기도의 소원을 일으킬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 않아요.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저는 저희 삶 속에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주위에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요. 갈급해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돼요. 그냥 막 성령이 기도하라고 할 때. 그런데 뭐 뭘 위해서 기도할지 어찌 알아요. 그냥 막 방언으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평안해져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거들랑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오. 친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는 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친히 기도하는 것은 방언은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는 거죠. 그 뭐 방언 뭐 알도 몰라는 슈알라 하는 게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 여러분, 이익이 없으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제일 첫째고, 둘째는 방언을 말하고, 병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맨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그 주님께서 주신 표적 중에 둘째가 방언입니다. 그만큼 방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듣죠. 우리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죠. 여러분, 비밀은 알아들으면 비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내 영만 알지 천사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비밀은 아주 친한 사람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펴놓고 서로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죠.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하면 그 비밀이 안 되죠. 지켜지지도 않고. 친해져야 비밀을 말해요. 친하지 않으면 비밀 안 해요. 성령에게 우리가 비밀을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친해진다 그 말인 것이다. 가차워져. 방언 기도 많이 하면 굉장히 가차워집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굉장히 가차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주심으로 예언과 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예언을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 방언으로 통역을 하게 하십니다. 방언 통역.
가짜로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 성령이 정말 계시해서 통역을 주시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과 똑같은 효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방언 기도는 여러분 우리 속을 전부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방언 기도는 치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속을 치료해 주어가지고서 미움도 사라지고 원한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도 사라지고 마음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다 소재해내고 그래서 속이 치료 안 받고 깨끗함을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아는 말로 기도도 할 뿐 아니라 방언으로 성령이 직접 기도하게 하면은 우리의 자신을 치료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정리 정돈되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자신에게 굉장히 덕이 되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이코 도메오라고 헬라어인 말것입니다. 호이코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데모란 말은 이렇게 지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 신앙의 집을 지어 올라가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신앙의 집을 지어 올라간다. 그러니 내 신앙이 점점 강해진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면 듣는 사람마다 신앙의 덕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기도할수록 신앙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합쳐서 하는 모든 방언보다 바울 선생은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듣는 데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을 때는 남에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시끄럽기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예언은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듣고 회개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방언은 못 알아듣는데요. 사람이 비난하잖아요. 그냥 방언은 자기가 기도하는 언어입니다. 자기가 우리 통성 기도할 때 하고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 하지. 사람들 안 있는 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제가 이 강단에서 알아듣는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서서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우리 목사 미쳤구나. 지금 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 혼자 뭘 저렇게 슈알라 하고 있냐. 그러지 할 겁니까? 나는 방언 잘했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잘했지만 교인들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할 때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세요. 그리고 많이 하세요. 저는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 영혼이 개발됩니다. 내 영혼이 덕이 쌓아서 개발되어야 성도들에게 또 맛있는 꼴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방언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언은 표적이 돼요.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요사이도 나는 그런 참 신기한 생각이 생겨요. 야, 이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노? 이건 내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내 영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하니까 내 속에 내 영이 있구나. 내 마음은 모르는데 내 영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내 영이 있구나. 야, 성령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 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신앙의 표적이 돼요. 그냥 믿는 것도 좋지만은 방언으로 하면은 할 때마다 내가 신앙의 표적이 나와요. 내 영이 있고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니 성령이 함께 계시고 속에 있다더니 진짜구나.
내 속에 있어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러한 확정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빌어야죠. 큰 문제가 생겨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빌 것을 우리가 모른다. 코앞에도 일어날 걸 모르고 있는데 성령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아는 말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산지사 두루 살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아실까?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생에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었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은 다 나타나되 나쁜 것은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심판을 받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자꾸 거역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믿고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까 또 죄 지으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니까 까짓것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죄 짓고 살자 까짓것 좋다. 혼자 좋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신 이상은 그 다음에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통촉하고 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에서 씨앗이 심어져서 선도 되고 악도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때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호집을 부를 때가 많죠.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의 뜻을 따라서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가 들어주시죠. 그럼 부모의 뜻이 뭡니까? 부모를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부모 뜻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로서 자기가 할 의무와 책임으로 공부를 잘하면 그 다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 옷 사달라, 참고서를 사달라,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컴퓨터를 사달라. 그러면 부모님께서 때 묻은 내복을 팔아서라도 사줘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공부하는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늘 놀러나 다니고 왕따짓이나 하고 그러면서 와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 부모님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그리고 또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아니하는 분수에 넘치는 것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서 아직까지도 분수에 넘지 않는데 맞지 않는데 아버지 자동차 사줘.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자동차 사줘. 자동차 사줍니까? 절대 안 사줍니다. 왜? 신분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사줘요. 그렇지 않으면 딸이 와가지고서 이제 중학교 다니는 딸이 와가지고 엄마
결혼 드레스 쇼윈도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 드레스가 있어. 나 결혼할 때 입을 테니까 지금 사줘. 때가 안 됐어. 너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 아니, 안 기다릴래. 사줘.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이나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건 애들 생각에는 그게 몰라요. 분수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그 분수와 때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들이 때를 쓴다고 해서 언냐 이것도 좋다 가져라 저것도 좋다 가져라, 그럼 자식 버려. 아니, 자식 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분수와 때를 다 계산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때를 쓰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때 응답해 주면 우리가 박살날 테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가 부르짖기 할 때 우리 분수에 넘치는 일이나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한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고 고개를 흔드시는 거죠. 그건 왜냐? 그 응답해 줌으로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수가 차도록, 때가 오도록 하나님 기다리시고, 어떤 것은 도저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깨달은 사람은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죠. 예를 들어 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죠. 병 고침 같은 것,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이런 하나님 뜻인 줄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처녀가 이 신랑이 두 개 있으면 양손에 떡을 쥐고서 이 신랑에게 시집갈까 저 신랑에게 뜻을 가. 장차 시집가서 어느 신랑이 끝에 좋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은 이 신랑이 실력이 있고 이 신랑은 실력이 좀 없고, 이 신랑은 약하고 저 신랑은 몸이 건강하고, 어느 걸 택할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여,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옵소서. 중대한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몸은 약하더라도 이놈이 장차 너에게는 좋을 테니까 이놈으로 해라. 그러면 뭐 해결되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내가 팥죽 장사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빈대떡 장사를 할까, 붕어빵 장사를 할까, 그것도 우리가 모를 일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되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방언 기도가 절대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방언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서 모르지만은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줘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생각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생각이 어지러워서 이것이 저것이 모르고 흐득일 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이렇게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8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체험에서 확실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받들어 성입니다.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말한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 선을 이루긴 무슨 선을 이루고 박살나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은 A라는 총각하고 결혼해라 그런데 아니 나는 아무래도 B라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A라고 해도 나는 B하고 결혼하겠습니다. B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진흙창에 빠지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여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B하고 결혼했는데 이 모양을 만듭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네 내 뜻대로 갔냐? 나는 A하고 했으면 네가 어떻게 어려워도 내가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했는데 너는 하나님 뜻 지키고 B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소재는 나보고 하라고 하노? 이런 네가 저질러놓고 소재는 나보고 하라고 하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하고 떼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은 합동하게.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모든 형제들이 자기가 절하는 것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온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의 수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자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빨가벗겨서 아라비안 대사에게 돈 20냥에 팔리고 애굽으로 7년 단신으로 건너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10년 종살이에 뼈가 다 잔뼈가 자랐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보디바르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고 사사건건이 일 안 되는 일만 쌓였습니다. 하나도 좋은 일을 안 생겨 전부 나쁜 일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나한테 시위대 뜰에서 떡장관 술장관 만나고 그 결과로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가뭄이 와서 형들이 혹시 그대로 왔다가 그 다음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고 요셉이 저기 팔아먹은 동생인 줄 알자 겁을 지을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변하여 오히려 선을 가져오시고 만민을 살리는 이러한 위치를 주셨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 합동하여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합동하여 유익이 되지요. 내가 성수주일도 안 하고 11조도 다 떼먹고 뭐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무슨 합동하여 선을 했죠? 합동하여 장례식이나 치르고 말지. 합동하여 무슨 선이 와요? 내가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악에 변하여 선으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약속했지 않냐? 너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합동하여 선이 될 것이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유익되게 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합동하여 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합동하여 선을 이루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너무너무나 인생에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딱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전부 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끝에 가서 끝장이 너무나 좋습니다.